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도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시나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건너편으로 이어지면 큰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내 삶에 마주한 큰 문제가 사실은 알고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내게 주어진 커다란 복된 일도 알고 보면 아주 작은 선택과 그 작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2012년 여름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를 입소하고 훈련 기간 동안에 저는 분대장 훈련병을 맡았는데 당시 모든 훈련병들이 항상 배가 고파했고 초코파이 하나에도 목숨을 걸 정도로 줄였던 기억이 납니다. 밥을 먹고도 뒤돌아서면 항상 배가 고팠기에 식사 시간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정된 요일이 되면 군대식 햄버거가 나왔는데 당시에는 군대리아 버거라 불렀습니다. 3주차가 되는 날 식사 장소로 이동해 햄버거를 받아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버거를 씹는 순간 오른쪽 어금니에서 빠직하며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거울을 보니 어금니가 세로로 갈라진 것입니다. 당시 신경치료를 받다가 제대로 마치지 않고 입대를 한 상황이라 이가 약해져 있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 단단한 음식을 씹는 순간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당시 훈련소는 치과 치료에 대한 의료시설이 없었기에 저는 수료할 때까지 꾹 참으며 왼쪽으로만 음식을 씹으며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이등병이 되고 사단 의무대로 올라가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무관은 저를 진료하더니 이를 보자마자 여기서는 발치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며 발치를 권장했고 저를 관리하시는 간부님들은 외출을 나가 사제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이등병으로서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눈치가 보였고 지금 적응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며 발치를 하겠다고 했고 당장 오른쪽 어금니를 뽑아달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미련하고 후회스러운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 선택을 한 마음에는 어금니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하나가 없어도 큰 문제가 되겠냐 여기며 당장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도 뽑혀진 어금니를 보고도 쿨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른쪽 어금니가 없어지면서
저의 온몸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음식을 씹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과 그리고 간식을 다 왼쪽으로만 씹었습니다. 그러니 금세 왼쪽 턱이 아파왔고 왼쪽의 어금니도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음식을 앞니로 씹기 시작합니다. 점점 온 곳에 턱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제는 대충 씹게 됩니다. 음식을 대충 씹고 넘기니 늘 속이 안 좋아지고 장염도 한 달에 몇 번씩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뭔가 먹는 것이 부담이 되어 늘 부드럽고 연한 음식만 찾게 됩니다. 그러니 점점 체력도 떨어지고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년도 채 안 된 시간 안에 온몸이 아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뭔가를 다짐해도 온몸이 무너져 있으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른쪽 어금니를 가볍게 여긴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임플란트였습니다. 사라진 어금니를 너무나 되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플란트를 해도 예전의 어금니만큼 기능을 하지 못해 늘 턱을 움직이는 것이 아직도 불편합니다. 사람의 몸이라 하는 것은 그 신체나 지체가 하나라도 없으면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품처럼 대체할 수도 없고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계라면 부품을 교체해서 유지하면 그만인데 생명으로 지음받은 우리 몸은 그 지체 중 하나라도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온 몸이 영향을 받고 각자 제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정확한 위치를 지키고 있을 때 머리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런 구조가 저는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몸을 가진 인생으로 지으셨을까? 이것 안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런 몸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비밀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가진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분명한 관계를 정립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조직과 세상의 어떤 만남과 교회 공동체의 구분점입니다. 우리 육체는 머리와 몸이 늘 연결되어질 때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머리의 역할이 있고 몸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둘은 항상 서로 연합하고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머리는 뜻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결정하는 기관이 머리입니다. 이 머리 자체가 이용 가치가 있을까요? 머리는 무언가를 행한다든지 어떤 것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머리로 뭔가를 잡는다든지 강하게 내려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머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축구에서도 보면 헤딩을 많이 하면 점점 뇌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경기당 헤딩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해서 그 헤딩을 하지 못하게끔 규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를 이용 가치로 자꾸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억을 담아내고 그 기억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며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도 자라가는 것을 보면 머리부터 커집니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몸부터 커집니다. 먼저 뛰어다니고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돼 무언가를 잡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의 기능부터 발달하는데 사람은 머리를 키워갑니다. 어떤 기능보다 뜻을 담당하는 기관이 더 중요하게끔 지원받았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는데 삶이 힘든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미모의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나오는데 앉자마자 눈물을 흘립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몇십 분이 지나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는데 어째서인지 대답도 잘 못하고 말하는 것도 참 어눌합니다. 생긴 건 멀쩡한데 괴로움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이 상실되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자신이 무슨 말을 했고 누구를 만났으며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감에 늘 잠을 잘 수 없으며 몸은 늘 피곤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해서 늘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연을 들으니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면 몸은 멀쩡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몸은 아주 멀쩡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내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이 몸을 행해도 그 하루를 기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생각할 수 없으니 인생이 늘 괴롭고 몸은 고단하며 서럽고 서글프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가 훼손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여겨집니다. 지음받은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은 머리를 빼앗긴 인생과 같습니다. 세상이 옳다 여기는 소유 가치들에 내 머릿속이 가득 차 있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모습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자가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시작될 것이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됨으로 함께 모이게 된 성도들을 주님의 몸이라 말씀합니다. 이 몸은 그 신체의 기관이 모양과 역할이 전혀 다르지만 함께 조화롭게 연결된 연합체입니다. 각자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공통 부모 안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 부족한 것을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 저절로 온 몸이 반응하여 그 바이러스와 싸우고 함께 반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역할이나 외부적인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서로 반응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모임은 이러한 몸과 같은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서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지체의 괴로움과 애통함과 고통이 나의 슬픔이 되고 나의 고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공유할 수 있고 그 애통함과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너와 나의 삶의 목적이 같기에 같은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너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너가 꿈꾸는 삶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너로 인해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했습니다. 혈육의 관계임에도 삶의 목적이 다르면 기쁨이 공유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성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가치를 전해가는 사도의 말씀을 먼저는 듣는 자가 되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나누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고백을 나눔과 교제를 통해 서로 한 몸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세상의 어떤 제도와 조직과 불의함에도 갈라놓을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는 거룩한 만남과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내어줄 수 있고 한 존재를 어떤 소유 가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과정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다락방과 모든 교회의 사역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운데 뚜렷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